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신 주님께서 준비한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또 주의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로 섬기며 땀을 흘리는데 저들의 땀과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며 저들의 범사에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신방을 이제 하게 되면 그 새벽에 신방 가는 가정을 위해서 미리 조금 기도를 합니다. 그 신방 받는 가정 이제 한 가정 이제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정 귀한 건강 있기 원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복도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늘 강건하기 원하고, 자녀 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이 이 가정의 최종 지향점,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때 다 되었다라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게 제가 신방 가기 전에 새벽에 저 혼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장학사업을 이어가고 그렇게 이 교회 안과 이 교회 담장 밖을 넘어서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깊이 연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여기에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붙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거나 아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어 있지 않거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리에서 붙어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쭉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 있는가? 하나님과 연대해 있는가? 그리고 주의 복음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의 자리에 잘 붙어 있는가?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왜 기뻐했을까? 드디어 예수님 만났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나는 믿음이 새로워질 것이고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그런 기쁨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8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지금 헤롯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헤롯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좋다. 그 이유는 그동안은 귀로 소문만 들었어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대. 그런 소문을 귀로만 들었는데 그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드디어 헤롯 눈앞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헤롯이 요구하는 겁니다. 뭐 말 한마디 좀 해봐. 기적 하나만 좀 베풀어봐. 이적 하나만 나에게 좀 보여줘.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앞에서 뭔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베풀어지면 그렇지, 이거구나.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소문이 이거구나. 믿음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모함으로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향해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고 기뻐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표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지금 저희 여러분이 자칫 이 본문을 오해하면서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표적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 기적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도 마찬가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 표적을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을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내 내밀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왜 주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왜 주님께 지금 기적을 구하고 있는가? 신기하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그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해 줄 거라는, 그래서 내 문제가, 내 일상이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지내지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가?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에 말씀드린 대로 악한 세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 표적을 구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내밀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한 이는 해결됐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죠. 다시 내 갈 길 가는 겁니다. 이게 악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은 우리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표적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밀한 동기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대부분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인간적인 지혜로도, 인간적인 연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기도 제목 내놓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한다,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은 최소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다는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다 표적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표적입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때 우리의 내밀한 동기에 우선순위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해결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눈물도 해결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픔도 해결해 주세요. 다 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좀 더 다른 쪽으로 접근해 볼까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살려주세요, 제 눈물 닦아주세요,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이전에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밀한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아침에 눈을 뜨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합니다.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우리 모두가 그랬을 거라 믿지만 주일로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주일 아침에 눈을 떴어요. 와, 기적이다. 주일 아침에 내가 눈이 떠졌어. 오,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러 가. 어떻게 해야지? 머리를 어떻게 한번 만져볼까? 내 얼굴에 뭐 묻은 건 없나? 넥타이는 잘 맺었나? 너무너무 기적이야. 너무너무 감사해. 와,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집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주차를 하고 저 본당문을 엽니다. 우와,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다. 벌써 피곤하다. 저 설교는 얼마나 길까? 오늘 밥은 뭐 나올까? 누구 권사님이 어디 반찬 뭐 맛있는 거 싸우려나? 한번 볼까요? 이것이 얼마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적이라는 걸 한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죠. 앞에 뭐가 있나요? 그를 힘입어요. 우리가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사는 게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힘입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아닌 것 같죠? 어떠한 표적도 없는 것 같죠? 하늘에서 불 정도가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표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들 때까지, 그리고 밤에 잠들고 아침에 눈 뜰 때까지 우리 24시간 동안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이 힘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를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다. 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인자와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저 여러분이 진멸했습니까? 진멸했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근데 우린 진멸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함께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입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라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주보고 예배하고 말씀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이 기적을 우리가 기적으로 받지 않고 뭐 다른 거 없나? 뭐 다른 놀라운 거 없나? 뭐 기적과도 같은 뭐 그런 거 없나? 아니,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데,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것, 혹시 여러분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눈앞에서 보셨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신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들로 인해 기뻐하지 마십시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하루 살며 기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감사가 회복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한 이들, 이걸 표적으로 받지 못한 이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9절 보십시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에 대해서 칼빈은 개혁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 교리인 전적 부패로 이 부분을 접근하더라고요. 사람이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사람까지 가니까 멀죠. 오늘 본문으로만 접근해 볼게요. 헤롯, 기대감이 있죠. 내 앞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동안 들어왔던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눈앞에서 나 정도 지위되는 사람이 명을 하는 거예요. 기적 하나 보여줘봐, 뭐 말 한마디 좀 해봐.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기대감이죠. 믿음 전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대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런 기적도 안 베풀어 주시죠. 아무런 이적도 안 보여주시죠. 심지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그럼 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이 심령을 가진 사람은 자기 나름의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다가 그 기대감이 사라지잖아요.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라진 기대감에 뭐가 찾아오냐면 실망과 낙심이 찾아오고, 그 실망과 낙심은 뭐랑 얹어지냐면 원망과 분노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기쁘잖아요. 헤롯이 너무 기뻐하잖아요. 이 기쁨 지금 어디 갔습니까? 내 기대감이 사라지니 실망과 좌절, 분노와 원망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나요? 구약을 아는 지식으로 따지면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중에 그 누구보다도 구약에 대한 내용은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 어떻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 나름 이들의 머릿속에 구약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 그리는 메시아 상이 따로 있죠. 부패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죠. 메시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한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들이 그림을 그렸던 메시아상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럼 당연히 그 빈자리, 그 나지막한 그 기대감의 자리가 떠나가고, 그 자리에 어떤 감정? 실망과 낙심의 감정, 거기에 분노와 원망이 휘발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헤롯의 반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 똑같이 11절의 반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헤롯도 마찬가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아는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헤롯으로 따지면 오늘 소문도 들었다고 했죠. 그동안의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다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벤 헤롯과 동일한 헤롯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다가 목베임을 당했습니까? 헤롯의 죄를 지적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들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여러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이미 헤롯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들었어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소문이, 저 말씀이, 저 기적과 이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 대제사장들 마찬가지, 서기관들 마찬가지, 종교 지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들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자신의 기준에 맞게 왜곡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되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구나, 내가 이제 회개해야겠다 라고 가야 되는 그 자리가 아니라 11절에는 말씀,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는데, 거기에 일조하는 게 대제사장과 서기관,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는 그 성령,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제대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제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설교의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아둔한 마음에 환한 빛, 성경의 용어로 하면 조명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로마서 8장에 그 말씀 나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육신의 소욕을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 말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신기하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고 적혀 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는 동사가 뭐냐면 물 가운데 예수님 말씀 듣고 쭉 이제 베드로가 따라가다가 물에 빠집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설마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아니면 저 죽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을까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그때 나오는 부르짖음과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우리 아빠 아버지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성령의 은혜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아빠 아버지! 왜 이렇게 세게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소욕,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육신의 소욕에 엄청나게 이게 올가매어져 있다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아예 성령의 은혜가 없는 이들은 내가 지금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 개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가 양자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지금 얼마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얼검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처절하게 깨닫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아빠,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라고 주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성령의 은혜 없이 그냥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이들, 그냥 신기한 거 쫓아가는 이들이 아빠 아버지를 크게 부르짖습니까? 뭐 어디 기적이 있나, 어디 이적이 있나 이렇게 도리도리 하다가 그러다가 뭐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기적이 없고 어디에도 이적이 없고 어디에도 뭐 소위 말하면 신비한 게 없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고 원망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내주가 통하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나름 그리는 주님의 상이 있어요. 나름 그리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 빈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경험했던 똑같은 마음을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고 낙심, 거기에 분노와 원망 같이 합쳐지는 거죠. 주를 떠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말씀이 들려요, 우리 귀에. 뭐 성경 읽는 가운데 아니면 설교 듣는 가운데 불편한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그럼 이 불편한 말씀이 귀에 들리는데 아이고 무슨 말이야, 시대가 달라졌는데,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그 성경에 대한 그 이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1세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한 말씀일까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 말씀 내가 취사 선택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세기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씀 안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다? 안 됩니다.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범사에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따끔한 말씀이 있죠. 성경을 쭉 읽다가 회개를 요구하는 따끔한 말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또 죄에 대한 이야기, 죄 이야기 듣기 싫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들립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주로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호한 은혜를 그 위에 덮으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 좋은 말씀 아닌가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맞으시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세상의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래서 바울이 묻죠. 그래서 죄 더 지을래?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죄를 더 짓냐? 우리 자주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이게 우리의 나태함에 면죄부를 주는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그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말씀 주셨어요. 물론 책망조도 있지만 긍휼한 마음도 있어요.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한.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이 그 뒤에 졸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제자들 졸았습니까? 제자들 도망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존 건 그때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안 졸았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이 말씀이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에 모호한 은혜를 주는 이상한 말씀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죠. 지금 순종하고 싶지 않거든요. 말씀은 말씀이니 순종은 해야 되겠고, 근데 이걸 지키자니 이거는 몸은 좀 이렇게 베베 꼬이고, 그 다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상황 논리로 접근합니다.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는 하겠지요. 한번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방금 목사님 만나서, 내가 방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나서 지금 정말 좀 어렵지만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다음에 되면 제가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 자기가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 다음이 언제일까? 나는 언제를 염두에 두고 다음이라는 말을 썼을까? 정직하게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일? 내년? 우리가 왜 여기에 정말 이 긴박함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십시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 그러니까 이들은 그 로마 안에서 가지고 있는 두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이죠. 그걸 이제 오늘 보면 원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오늘 친구가 됐다잖아요. 왜 친구가 됐나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친구가 되었죠. 왜 친구가 됐냐면, 빌라도가 처음 이제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 봤는데 무죄예요. 그런데 이걸 좀 처리하기가 자기가 좀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는 헤롯에게 보내자. 그런데 이것을 헤롯은 어떻게 받았느냐? 빌라도가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서로가 정치적으로 서로 견제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동상이몽이긴 한데 어찌됐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것은 아름다운 화해가 아니에요.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비극적인 공모입니다. 공모. 왜 공모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공모합니다. 우리의 원수 악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접근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 헤롯과 빌라도가 연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악은 정말 성실하게 연대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알죠. 성전을 세워가고 성벽을 세워가는 가운데 주의 뜻이잖아요. 주의 은혜를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방해 얼마나 많습니까? 우르르 몰려와서 방해하죠. 이와 같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이들은, 악한 세력들은 지금도 성실하게 공모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멍하게 삽니까? 저들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덫을 놓고 거기에 덫에 치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모하고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멍하니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렇구나, 저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다가 그 덫에 그대로 걸려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이렇게 공모하는데 우리들은 뭐에 연대해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주의 복음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그냥 오가는 거예요. 교회 오가는 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대했다고는 솔직히 말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믿음의 선배님들,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씀,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업자 되지 마라. 목사가 돼야지. 종교업자 되지 마라. 그리고 만나는 이제 후배들 그리고 성도님들 만나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종교인 되지 마라. 성도가 되라. 종교, 기독교, 그거 말고요. 나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우리 아빠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받은 자. 어떻게 종교업자가 되고 어떻게 종교인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에 힘입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다른 데에 연대합니까? 어떻게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셔도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받으십시오. 좀 더 격한 표현 써볼까요?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십시오. 이 정도의 믿음의 고백과 이 정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그래야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헤롯과 빌라도가 악을 공모하기 위해서 연대하는 이 연대를 뚫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주의 몸된 교회 모두 다 마찬가지. 하나님과 깊이 연대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음을 끝까지 생명처럼 붙들고 또 붙들며 이 말씀에 붙들림 받는 연대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악의 괴계를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전히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여러 악의 공모들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만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힘과 은혜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한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범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